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은 좀 쌀쌀하네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평안한 길 가게 하시고 불평함으로 불안한 길 가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불평하던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형 선고와 같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회복되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시간들이 덤으로 주어졌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암 사기에서 의사도 병원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로 회복이 된 어떤 성도가 고백하기를 오늘 하루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잔소리까지도 감사가 되더라. 잔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던 부모의 소리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감사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난날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 불변의 심판으로 죽음을 경험했는데 장대에 매단 녹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광야길은 힘들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똑같은 길인데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지 몰라요.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진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왜 불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직진해서 가지 않고 에돔의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도가 넘어서 불신앙의 말까지 하게 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런 막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죽어도 마땅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인데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지금까지 불평했던 환경도 힘든 인생길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삶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장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이 낯선 장소들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아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다 낯설죠. 자, 근데 이 낯선 장소들이 우리에게만 낯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낯선 장소들이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낯선 장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장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에 만나는 새로운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장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거쳐가는 장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각각의 장소들은 다른데 삶은 매우 단순하게 보이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근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오늘 하루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아픈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 근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아프면 내 손이 있네, 내 발이 있네. 이러지. 안 아프면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모르고 다니잖아요.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반복되는 일상인데 평안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죽었다가 살아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돼요?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원망한 일이 없어지니까 낯선 곳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불평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가는 장소마다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추억이 생기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한 추억들이에요.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확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소들은 우리도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낯선 장소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장소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곳을 가고 있는데 점점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누구나 알려진 그 편안한 왕의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고 낯선 길이고 낯선 땅이고 낯선 장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 감사함으로 가다 보니 가는 곳이 낯설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는 것에 진을 치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순종을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의 땅까지 올라가는 거죠. 모압은 알죠? 모압은 들어보셨죠? 가나안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의 행선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장애물도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선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끝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위험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죠. 14절 15절인데 짤막하게 나왔지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전쟁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쓴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적들의 군사력과 무기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어디 가서나 승리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삶에 집중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다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의 역사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목마름과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 광야길은요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뭐 금이 있다고 물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물이 더 귀한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거나 목마르면 두렵고 걱정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먹을 물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는 물이 없으면은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다른 그런 결과를 얻죠. 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지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시원한 우물물을 주시려는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뿐이에요. 좀 목이 마를 때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어? 다 먹이시고 살리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셨지라고 믿으면 정말 목이 이제 말라서 지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물을 계획한 대로 내주시면 목마를 때 먹는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물을 얻어. 그러니까 매맞고 물을 먹으니 그 물이 시원하겠냐고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불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니 좀 목말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인내하고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 아니 생각보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갈증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사는 것과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달라 인생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을 하네요.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했어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막 온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때 주도했던 여인 중에 여인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선지자, 여선지자. 근데 그 여선지자가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있으면 우리는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고통받는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양이 회복되니까 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찬양을 회복하게 만든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찬양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찬양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는 자는 또 원망하잖아요. 찬양이 먼저 나와버리면 원망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유 힘드시죠? 힘든데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감사를 그다음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불평하고 또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메마를 때,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원망이 또는 불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왜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유지되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죽은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하나만 불편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걸 잃었는데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힘든 인생의 관계를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죠. 낯선 곳인데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고 느끼면 낯선 곳이든 멀리 돌아가는 길이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우물물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지칠 때쯤에, 넘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선한 생수로 우리를 다시 적셔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죄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